할렐루야. 아멘. 나팔절과 속죄일 기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세계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헬라적 세계관, 즉 이원론적 세계관, 헬라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걸 잠깐 살펴봤죠. 이단 안에도 들어오고 정통신학 안에도 들어왔죠. 그래서 히브리 리더들이 초대교회를 인도할 때는 히브리적 요소들이 살아있었지만 그들이 죽고 교회가 확장되고 커지고 번져가면서 어릴 때부터 헬라 문화에서 헬라적 사고를 갖고 헬라적 교육을 받은 리더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면서 헬라는 급속도로 교회는 헬라화되었죠. 그래서 가장 큰 영향력이 헬라의 세계관, 이원론적 세계관,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의 극단적인 이 구별을 갖고 있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 이원론적 세계관이 교회에 들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야가 성경 해석, 성서 해석하는 분야에 있어서 들어오죠. 대표적인 게 알레고리칼 해석이죠. 그래서 헬라 신학, 헬라 철학의 특징은 모순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논리적이어야 하니까. 근데 성경 안에는 하나님 봤을 때 많은 비논리적인 요소들이 있죠.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는 모순이 아닌데 가브리엘 천사 눈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옆에서 보고 있는 천사 눈에는 상식이잖아요. 논리죠. 하나님 명령하시면 없던 팔이 생겨야죠. 그게 논리죠. 그런데 이제 헬라의 시각으로 보니까 말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서 만질 수도 있고 함께 밥도 먹고 이런 모순에 대해서 헬라 이원론은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든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깎아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없던 걸 만들어 채워 넣어야 되고 있는 건 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본의 아니게 하나님 토라에 손대기 시작하죠.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레고리칼한 이원론적 성서 해석이 들어오고 나니까 가장 심각한 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의 이미지가 그 사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심해지니까 토라에 대한 오해는 더 깊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을 영적으로 해석해요. 소위 영적. 그리고 또 심각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해를 해버려요. 이스라엘은 끝났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에 대해서 오해하죠. 성전은 끝났다. 이제 필요 없다. 성전은. 성경에는 분명히 성전이 있을 것이고 또 절기도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이 생기고 크리스마스 생기고 추수감사절이 성경의 절기들을 대체해버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유월절 세데르데시에 성만찬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버린 것이죠. 근데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나오질 않죠. 우리가 초막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스가랴서만 해도 천하만국에 예루살렘 공격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그런 기록들이 되어 있죠. 그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교회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되죠. 교회란 주님께서 교회 생각하셨던 주님께서 만들고 계신 마이 에클레시아 주님의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신학의 에클레시아를 만들어버린 결과를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오늘 나눠볼 거는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인간 이해에 대해 오해하기 시작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헬라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으로 육체에 대한 깊은 오해를 갖게 되고 결과 우리의 삶과 신앙이 현격하게 분리되어져 버리죠. 그 오늘날 신앙과 우리의 현실 삶이 분리된 것에 대해서 다들 의아해하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또 오늘날 목사님들이 뭐 교회 개혁에 대해서 수많은 책을 내고 칼럼을 쓰지만 결국은 오리무중. 결국은 그냥 뱅뱅뱅 도는 햄스터가 그냥 하종일 달려도 제자리에 있는. 그럼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최고로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과 신앙이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최종적인 결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죠. 이 땅에서. 주님의 기도와 정반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원하오며 주님의 기도하신 것과 정반대의 교회가 미국에, 영국에, 한국에, 일본에 세워져 있어요. 심각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이대로 두실 수 없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는 가을절이에요.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신부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죠.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신부가 주님을 예비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 회복을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간단해요. 그 반대로 하면 돼요. 그 반대의 회복을 기대하시면 돼요. 토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최고자 했던 교회를 회복하면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론받는 백성들 때문에 거룩히 여김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우리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인간에 대해서 시간 되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잠깐 살피다 말았는데요.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죠.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내 보물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이런 찬양.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하늘에 내 집이 없으면 주님 나는 어찌하나요? 저 천사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손짓하네. 더 이상 이 세상은 집처럼 느껴지지 않네.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지금도 무식결에 저도 나와요. 그거 되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라 내 그냥 감정일 뿐이겠죠. 과연 이 노래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것이 진리일까요? 토라는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은 지난주 아까 살펴본 걸 요약을 하면 헬라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헬라적 세계관을 갖춰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헬라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면은 삶의 목표가 하늘에 있어요. 저승에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승은 그냥 거쳐가는 것, 빨리 탈출하는 것. 이승은 열등하고 악한 것, 저승이 선하고 좋은 것. 이데아 세계, 이상 세계를 자꾸 꿈꾸게 하죠. 그런 세계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어떻게 돼요? 빨리 이 세상을 탈출해야 돼요. 이 세상은 잠깐 참자라는 억울하지만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죠. 헬라적 시각으로 읽을 때 이런 헬라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정말로 많은 구절들이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티베그 목사님은 대성당 정신과 히브리 정신인 성막과 성전 마인드와 대비해서 보고 있어요. 지난주 했던 거니까 잠깐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대성당으로 캐세드럴 멘탈리티, 기독교 사회를 무장한 기독교 사회 안에 있는 웅장한 대성당만큼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영혼을 나타내는 예는 없다. 건축, 가구, 설비, 거대한 크기, 대성당은 이 세상의 밖이 되게 만든다. 상상 이상의 부요함, 어디서든 들려는 거룩한 음악, 경건한 음악들, 어디서든 보이는 위대한 예술 작품들. 그 목적은 이 땅에서 하늘의 맛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당에 들어가면 별천지죠, 별천지. 이것이 헬라적 세계관에 보이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세상과는 전적으로 분리된 곳에, 먼 곳에, 저곳에 위에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오직 우리의 일상세계를 떠나서
대성당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만 최고의 형태의 예배가 가능하다고 믿죠. 그죠? 우리는 꼭 예배를 교회 와서 드려요. 저도 개인적으로 심각했거든요. 기도를 산에서 배우다 보니까 산기도는 100점, 기도실에서 하는 기도는 70점, 집에서 하는 기도는 50점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무조건 산에 갔어요. 산에.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산에 가서 잤어요. 산에 가서 자는 게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배웠어요. 대성당에서의 경험을 평범한 일상, 즉 매일매일의 실제 속으로 옮겨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초다 끼어라도 대성당 예배처럼 장엄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종교적 열심은 거의 대부분 대성당 중심적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적 세계관이 기독교의 세계를 구성하고 나서 오늘날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산물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그리고 교회를 성전점 건축이라고 그러고 1월날 되면 교회 사정 살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중간에 놀러 안 가고 교회 성가대, 교사, 예배 뭐 하면 돌아갈 때 아유 오늘 예배 드렸다. 그리고 월요일날부터는 딱 담을 쌓고 이제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요. 그거 1월날 또 교회 오고 이것이 자연스러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걸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막과 성전의 신앙 가치와는 전혀 반대이죠. 이 집에는 내 눈과 내 이름을 두신다고 하셨던 성전 건물은 아름다움과 크기에서도 웅장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성전은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임하시는 게이트가 되고 집이 되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보다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임재하심을 위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장소가 되죠. 성막과 성전은 사람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의 표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성막과 성전이 최초 장소에 지어진 목적입니다. 더구나 천년왕국의 예언적 모습을 보면 이것과 같은 관점의 목적이 똑같은 관점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에스겔에도 보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내려오는 것이죠. 요즘 치유사역자들이 뭐 하늘이 임했어요 하고 치유하고 그러는데 그건 이상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론을 내리면요, 요약을 하면 대성당 신앙은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을 탈출해서 하나님께 계시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신앙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를 여기에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위치, 대성당은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땅을 탈출하자 이런 신앙이죠. 그러니까 성전 신앙은 천국은 이 땅 위에 사람들 사이에서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죠. 예수님께 재림하는 목적은 대성당 신앙은 메시아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오신다. 우리를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죠. 에이, 여기 살 곳이 못돼. 빨리 가자. 그냥 새 땅을 준비했다 가자 이러는 거죠. 그러나 성전 신앙은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다스리기 위해 오시는 것이죠. 완전히 목적이 다르죠. 천국 가는 티켓, 대성당은 지금 티켓을 구하라. 대성당 신앙의 설교의 요지는 대부분의 메시지가 티켓을 구하셨습니까? 천국 티켓 받으셨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티켓 구하셨나요? 그래서 막 이게 전도할 때 종이 찢어가지고 십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티켓이라고 그러고 그 티켓을 베드로가 검표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기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티켓이 없으면 기차를 놓친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전 신앙은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 왕을 맞이하고 섬길 준비를 해라.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대성당 신앙은 티켓 구하셨나요? 천국 갈 준비되셨나요? 오늘 밤 당신 죽으시면 천국 갈 확신 있으신가요? 전도 폭발해서 저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나
성전신앙은 오늘 밤 주님 오시면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이거지.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사복음서에서는.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한 번 나오죠. 그래서 사도들의 성서, 신약 성서 전체에 있어서 한 번 디모데 후서에 나오고 총 38번인가 나오는데 나머지 전부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누가, 요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됐죠. 천국에서 마태가 하늘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거룩한 이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하고 대화를 하면 너네 신은 어떻게 생겼냐? 우리 신은 포세이돈 이렇게 생겼고 아프로디테는 이렇게 생겼고 헤라신은 이렇게 생겼고 제우스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형상이 있죠. 그런데 이들은 할 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형상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야. 또 너네 하나님 우리 신은 어딨냐? 우리 신은 저기 올리푸스 산 위에 있어. 우리 신은 바다에 있어. 우리 신은 저기 하데스 지옥에 있어.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설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 당신이 계신 곳에 계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셔. 이 표현이에요.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표현하는 것. 즉 하나님은 곧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하늘은 왕국의 지리적인 것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 하늘 왕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죠. 천국은 그의 능력과 그의 위엄이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천국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으로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귀신에 쫓으면 천국이 너희 임하겠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을 이해할 때 우리가 유명한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해요. 이미와 아직. 때로 성경은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천국이 이미 왔다고 가르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동시에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과 땅은 하나다. 골로새서 1장 1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죠. 때로 성경은 천국이 이미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때로 성경은 천국은 아직 미래적인 것으로 말하고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미래적이죠. 또 마태복음 26장 2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계시록 12장 10절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이처럼 때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온 것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앞으로 올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왕이 오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그에게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통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죠. 천국은 확실히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천국은 여전히 미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은 메시아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스리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는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아무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지금 정복 전쟁을 시작하셨고 정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서 확장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 확장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원수의 나라를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봤느냐?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느니라. 침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마귀의 나라에 침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좋은 군사죠. 이 여호수아 군대죠. 어제 토라포션에서 모세가 100일살이 되어서 출입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 인양하겠다. 그럼 우리는 오해하죠. 모세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이제는 분별력도 없고 이제 힘이 들어서 물려주나 보다. 그래서 성경은 전혀 모르죠. 여전히 모세는 100일살이라도 청춘이에요. 알력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이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준 것이 늙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서요. 여러분과 나는 전부 여호수아 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뭐예요? 정복 전쟁 시대예요. 모든 백성들은 군사예요. 신부이면서 자녀이면서 전사예요. 전사. 그래서 할 일이 뭐예요? 원수를 장악하고 땅을 정복하고 확장해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여호수아 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뭘 약속으로 받았어요?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저걸 주겠다. 아브라함아, 이걸 주겠다. 여호수아한테 나타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처럼.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걸 주겠다. 그 땅을 주리라 한 적 없어요. 우리는 뭘 받아요? 듣고입니다. 모세가 전해준 약속을 아멘하고 정복하며 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정복하는 것, 강하고 담대하고. 여러분 나는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만큼 약속이 보일 것이고 믿지 않는 만큼 하나님 언제 내게 약속하신 거 있나요? 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과 나는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믿음의 전쟁이에요. 확장할 것이냐 마귀한테 정복당할 것이냐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어떤 사람 천국 가봤더니 회색지대가 있대.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런 무서운 말 하는 사람이죠.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땅이든 마귀에게 정복되든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입니다. 이미. 그러므로 왕의 통치는 우리의 삶의 가시적인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교회에서, 신앙의 삶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왕국의 시민으로서 왕국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왕국을 확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왕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왕에 관하여 말하는 삶을 사는 방법으로 또한 왕의 좋은 소식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왕이 그에게 전하는 자들을 위해 승리하셨다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왕국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확장과 정복의 시대입니다. 정말로 전사들이 필요하고 용사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여호수아 전국 전쟁 때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혼한 사람.
얼마 전에 밭 간 사람, 뭐 이런 사람, 두려운 사람 빠지세요. 오직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보며 달려갈 하나님의 종들을 찾으시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확장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천년 통치, 천년 왕국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메시아의 가시적이고 영원한 통치의 시작입니다. 천년 왕국은 과도기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천년의 시작이에요. 영원의 시작이에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새하늘 새 땅이 임하죠. 그 새하늘 새 땅은 옛 하늘 옛 땅을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renewed heaven, renewed earth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던 하늘과 땅이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은 타락하고 변해버린 땅이 원래의 땅으로 회복되어져가는 과도기 기간이 천년 왕국이에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뭐 하시죠? 열방의 가슴에 토라를 새겨요. 천년 동안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들려줘요. 토라를.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그 천년 왕국의 가장 큰 천년 왕국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예요? 초막절 지키는 거예요. 그 초막절에는 열방에서 다 와야 돼요. 다 모여가지고 뭐예요?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토라를 들어야 돼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여호수아야 들어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안식년, 면제년 그해 초막절에는 남녀노소 이방인 다 불러서 하나님의 토라를 들려주어라. 낭독해라가 아니고 들려주어라. 쉐마 들으면 살리라. 눈이 번쩍 뜨는 그 들림. 쉐마는 듣고 행하는 거죠. 여기가 뒤집어진 거죠. 쉐마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신비에 토라가 기록되어진 건 쉐마를 통해요. 쉐마 그 작업을 천년을 하셔요. 천년이 끝나고 나면 진짜와 가짜가 확연히 드러나고 마귀가 다시 살짝 살아났다가 마지막 마귀의 손을 끊고 온전한 창조 회복이 에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의 완성. 우리는 그때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방관자,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 전쟁의 능동적 참여자로 전쟁을 수행하는 자로 그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2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자, 예수와께서는 대제사장적 사역을 통해 지금도 그의 왕국 모든 백성들을 위한 한 장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의 중보 사역을 통해 그는 그의 죽으심에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통해 그가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실제가 되도록 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중보 기도로 싸우고 계시고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뭘로 싸워요? 육체로 싸워요. 헬라적 이원론의 마지막 오해가 왜곡이 육체예요. 육체는 악하다는 이 성경은 육체를 악하다 표현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죽여버리자 합니다. 수도운동처럼. 그런데 하나님 반대예요. 네 몸이 성전이다. 네 몸을 통해서 내가 나의 왕국을 완성할 것이다. 싸워라. 마귀랑 뭘로 싸울 거예요? 몸으로 싸우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예수와의 사역이 남아있습니다. 주님의 하늘 중보 사역이고요. 제자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와 싸워서 정복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입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내 집입니다. 나는 이 땅 위에 이미 설립되어진 하나님 왕국의 백성입니다. 왕국은 확장되어지고 있고 이 땅 위에 천년 왕국과 새하늘 새 땅으로 예수와를 통한
완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나는 그의 통치를 기뻐하며 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 선포를 통해 그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 위에 그의 통치가 확장되고 오는 세상에 그의 영원한 통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이 거룩한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믿음, 구원의 투구, 진리의 검, 평화의 신을 신고 믿음의 노력하고 준비가 돼야 되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는 왕께 복종하는 삶을 통해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통해 왕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24장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여야 끝이 올 것이다. 이 세상은 내 집입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의 왕국에 대한 진리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그 왕국의 복음을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오고 있다고 타인에게 전함으로 선포합니다. 도래하는 왕국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도래하는 왕국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그곳에서 제사가 수행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도래하는 왕국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대로 토라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공동체를 봐야 합니다. 자, 결론은 공동체예요. 즉, 우리가 이런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부르심을 갖고 공동체로 모인 이유는 공동체 모임은 이 세상 밖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공동체의 가치를 인식하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목표와 비전은 다음 세대의 토라의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목적은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구역예배다, 무슨 모임이다, 교회 1월 대예배다 모이면 같이 이 땅을 떠나자는 거잖아요. 이 땅을 탈출해서 천국 가자. 이것이 공동체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반대예요.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혼자 싸우면 지니까 우리 각계 전투하지 말고 같이 싸우자. 이 땅을 같이 정복하자. 일본이 70년 만에 전쟁 가는 국가가 되었어요. 참 통탄한 어르시죠. 스스로 자기들의 법을 어겨가면서 영국에서 그런 보도가 났어요. 이제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 일본은 군사를 우리에게 파송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나라 뺏겼을 때 동학농민운동 자세는 잘 모르지만 일어났을 때 집안 싸움이잖아요. 거기에 무능한 정부가 외국의 군대를 요청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일본 군대죠. 걔들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는 시초가 되었죠. 집안 싸움 남성부터. 이것이 지금 70년 만에 그대로 70년이 아니죠. 100여 년 만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북한과 남한이 집안 싸움이 일어나면 일본 놈들이 또 올 거예요. 자국민 보호한답시고. 그리고 항공모함을 우리나라보다 군사력도 더 세요. 공군력이나 해군력 우리나라가 훨씬 못 미쳐요. 육군력만 강해요. 그 대단히 세계 2위, 3위예요. 공군력, 해군력만 따지면. 그 최첨단의 무기들로 우리나라에 분시켜놓고 제2의 일제시대가 안 온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쟁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먹혔던 원인이 뭐예요? 분열이잖아요. 분열. 네. 삼국시대 때 분열했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북한과 남한도 영남과 불남. 전형적인 삼국시대 지혜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분열할까요? 참 분열의 DNA가 한국에 있나 봐요. 이 분열하면 적에게 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공동체로 모이죠? 분열하면 안 되죠. 하나가 되어서 한 목표를 가지고 한 원수를 가지고 한 왕의 명령을 받들어 한 원수를 향하여 같이 싸우면 우리 정복에서 이기죠. 그래서 공동체는 필수죠.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는 토라 공동체를 회복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